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과 덕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는 주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세상과 정욕에 빠질 수가 없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위에 더 큰 사랑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마다 그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더욱 힘써 이런 것들을 공급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이런 것, 아까 지난번에도 이런 것들이라고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8가지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주어졌다. 어느 순간에? 믿는 순간에. 그러나 계속하여 이 열매가 풍성해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실력이 쌓아야, 실력이 좋아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자연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영적인 생활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구나, 이적을 받았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를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지식을 얻게 되고 그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며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들은 주의 인자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더 은혜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없는 자가 은혜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인자를 맛보았다면 그 무엇보다도 주의 그 인자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내 앞에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이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더 소중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함으로 더욱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렀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세상에서 게으르니까 못 사는구나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자는 영적인 빈궁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영적으로 피곤하다는 겁니다. 장마철에 보면요, 장마 때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넘치도록 물이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 그래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TV에서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교회만 많은 것이 아니라 TV를 틀어도 여기저기서 기독교 방송 틀으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뿐입니까? TV까지 갈 것 없이 내 핸드폰만 열어도 말씀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증 느끼는 영혼들은 점점 더 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허덕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젊은 여자나 남자나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찾지만 찾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홍수입니다. 홍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을 주는 주의 말씀은 기근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보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구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기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이런 것도 아까 8절에 말한 8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맹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맹인 그러면 앞을 하나도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낮아서 그냥 흐리게 보는 사람들도 맹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라 그러면 멀리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것만 간신히 이렇게 놓고 보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짓 선생들이 유혹을 받아서 탐심이 내 앞을 가로막다 보니까 이게 눈이 멀어서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옛죄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멀리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일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차피 놓고 갈 것 누구 것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고 오히려 무덤덤하다면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열매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거짓 선생님들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잠시 언급할 뿐이고 주된 것이 아닌 것처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 내 공로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더함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들을 다 세상에 썩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쏟아지는 설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을 타고 나오는 대부분의 설교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설교의 내용과 결론이 어떠냐 하면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고, 우리 노예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물건 1권 뭐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런 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된 건데 이러한 것들이 다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받는 얘기들입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잊어버리게 하고 미루게 합니다. 이번 주 아니라도 다음 주가 있어. 그리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먼저 챙겨. 그래서 예수를 잠시 잊게 만듭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말은요, 예수님을 빼먹지 않아요. 꼭 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말씀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이 시대는.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저 축복받는다 그러면 다들 환호하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그 저주받는 것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멘하라.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아멘하라. 왜?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내가 그것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저주받는 것이다 많은 것을 얘기하면서 아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는 내용에조차도 아멘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의 복을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탐욕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유혹을 피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유혹을 받아도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겉면의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고 더 큰 환난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성도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은 상속권이 많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서 주님을 찾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되 아무나 불러주신 것 같지 아닙니다.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누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 내가 내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잘못했다고 오늘부터 아웃 이거 아니잖아요.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이듯이 우리 주님도 부르심과 택하심에 결코 후회하심이나 버리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만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신 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흔들리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잘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시안적으로 자기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요. 자, 제가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억만장자가 됐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았어. 우리 자녀들이 과외 공부도 안 시켰는데 서울대학교에 붙었어. 그렇다 그러면요 사람들로부터 환호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증해달라고 여기저기서 불러서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허락을 안 하셔서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친척들은 네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라고 핍박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따돌림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는 자는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맞아.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주지만 우리 주님이 나 알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목이 이 세상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 알아주면 감사하다는 그 찬양 312장인가? 제가 그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쭉 연결되는 것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라도,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으면 현재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래에 어떠한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고 있으면.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가끔 저는 아마 5살 정도로 생각하는데 왜 나를 웃돌이도 안 입혔나 몰라. 팬티만 입고 맨날 엄마 쫄랑쫄랑 쫓아다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어느덧 70이 다 됐잖아요. 내년이 70이잖아요. 야, 젊어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고등학교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죽을 날 받아놨어. 언제 갈지 몰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의 여정이 긴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잠깐입니다. 예수님이요, 우편 강도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더니 그 강도가 뭐라 그러십니까? 그에게 구원을 보장해 줬어요. 왜?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를 때 너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보면 제가 계속 교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신방을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들 신방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에 달라져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있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잡는 자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어. 그래갖고 말씀을 듣다 맨날 울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쩔뚝쩔뚝하고 다니면서도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남들은 젊어서 다 했는데 난 늦게 믿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절룩거리면서 막 교회 닦고 막 할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가락지 다 빼서, 그러니까 가락지를 여러분들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데 뭐가 드릴 게 없으니까 막 가락지 빼서 바치고 막 실 묶어놓은 가락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왜 진작에 예수를 믿지 못했는 것을 후회하면서 그 남은 생에 주님에게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애쓰는 권사님을 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늦게 믿은 것이 아쉬워서 남은 여생을 충성을 다하고 있는 권사님을 보았는데, 물론 우리가, 저는 뭐 5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 65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조금씩 성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 순간까지 조금씩 자라나야 되고 더욱 힘써서 노력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보다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미 다 원죄를 타고 났고 우리 속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완성하지 못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건히 잡고 있어야만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잘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매 맞고 오는 사람도 있고 큰 소리 지르자마자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작은 애들은요, 부모가 뭐 시키면 큰 소리 나기 전에 얼른 하는데 좀 미련한 것들은 어떻게? 큰 소리 할 때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매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만이 우리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았다면 오늘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살아왔던 것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부터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드는 삶을 살아들여서 영광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들여야 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급하면 하나님 다음 기회에 봬요. 그리고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후로 세상의 탐욕과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